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 사람의 인간관계, 세 사람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인간관계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싫은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원하는 사람이든 원치 않는 사람이든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평소에 어떤 유형의 사람을 위험한 인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사람의 그 기질과 취향과 경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장 위험한 인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폭력적인 말을 많이 들었거나 또 그런 폭력에 노출된 사람은 이 폭력의 분위기만 연출돼도 아마 트라우마가 생기리라고 여겨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한 사람은 극단적인 이기심과 사기꾼들과 같은 사람을 위험인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항상 울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을 경계의 대상에 이루어 위험인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분한 사람과 동행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펼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개념 없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뿐인 것처럼 생각하고 무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위험인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담학에서는 말수가 적은 사람,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위험인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떠한 충분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데도 피드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감정 처리를 잘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위험인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위험인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온갖 더러운 것을 꺼리낌 없이 행하는 사람도 경계해야 될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는 일에 중독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정상적인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뜬구름만 잡듯이 허망한 것만을 쫓는 사람도 그 주변 사람에게는 위험인물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저러한 위험인물일지라도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상대편과 당사자에게도 문제가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범주 안에서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누군가에게 위험인물이거나 기피 대상일 수 있거나 결코 환영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피차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고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데 상대는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인간관계가 펼쳐집니다. 따라서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싶지만 화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치관이 옳고 인생관이 바르다고 하면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마지막에 환영을 받으셨지 대다수에게는 거부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잘못도 없고 그분은 유일한 옳음이요 바름이셨고 그 올바름을 가르치셨는데도 그랬습니다. 다수가 불의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환영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신실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불의에 동조하고 불법에 참여해버리면 그래도 뒷담화를 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 겉으로는 일단 거부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에서 거부되고 기피 대상이 되고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분노하거나 똑같이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반드시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불의의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것이 심화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우리 주님께 환영받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은 칭찬과 상급이요 영광스러운 미래라고 확신이 되어집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잘 다지면 피차의 유익이 있지만 잘못된 만남은 서로에게 큰 아픔과 상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불행을 낳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 증오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엊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이혼 수속 중에 있는 그 부인이 짐을 가지러 갔는데 장검을 빼가지고 그 장인 보는 앞에서 칼로 살해를 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 무수히 많은 그러한 증오범죄가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끔찍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독극물 이런 정도였다면 지금은 아주 잔인하게 그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한 번 꼬이면 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 꼬이면 하늘에서도 꼬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상대가 묶으면 모를까 내가 묶는 일이 없이 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인간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용서가 없습니다. 화해도 없습니다. 참을성도 없습니다. 여차하면 너 없이도 산다, 너 아니어도 산다라고 이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약해진 마음에 나만 힘들다, 너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책임 전가를 상대에게 다 모두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 자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도 인간관계의 끝판이고 자살도 결국은 인간관계의 끝판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서로에게 나쁜 것을 보게 하고 나쁜 생각을 들게 하고 너 때문에 못 산다라고 이혼하고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나 여러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자살은 살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 타살이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면 자살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판단을 받고 일반적으로 비판 정죄를 받고 일방적으로 분노의 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일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상당수가 편견에 근거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팩트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편견과 오해에 의해 가지고 상대를 비판, 정죄, 그리고 분노 표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쌍방의 다투면 서로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일방적인 것은 그 개인의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단독적으로 일방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피차의 존재에 서로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독재적인 태도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태도입니다. 쌍방에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유익을 줄 수 있는 민주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화목한 인간관계가 민주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이면은 독재적인 태도여 인간관계를 해치고 망치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일방적인 겁니다. 화목함을 물리치는 것이요, 깨트리는 겁니다. 유아 독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요, 결코 좋은 결과의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점에 독재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태도가 없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결코 유아 독존적일 수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상대도 어떠한 다른 것이 부족합니다. 상대의 이 부분이 부족하면 나에게 또 다른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좁은 도로로 말미암아 일방통행은 있어도 인간관계에서 일방통행은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쌍방이어야 돼요. 서로입니다. 우리는 독자적이며 일방적인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하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함께 겸손해야 되고 함께 화목해야 되고 함께 이해해야 되고 함께 용서해야 되고 세 사람으로 산다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개인적인 데서 이기적인 데서 그리고 독립적인 데서 이타적인 것으로 그리고 서로와 피차로 바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일방적이고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품격이 아닌 서로라고 하는 그 테두리에서 함께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 사람은 몇 가지 표식이 있습니다. 새 생활하는 것으로서 품격의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기적이었다면 이제는 이타적인 겁니다. 과거에는 편견과 일방적이었다면 이제는 동등한 입장에서 겸손의 관점에서 상대들을 대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감정 처리에서 상대 존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뀝니다. 욕심을 잔뜩 부리면서 살다가 자족하고 감사의 삶의 태도로 행태로 바뀝니다. 섬김을 받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던 사람이 섬기려고 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베풀려고 합니다. 당연히 언어 생활도 바뀝니다. 더러운 말이나 욕설의 말에서 덕을 세우는 은혜의 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악한 성품은 사라지고 선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으로 새 생활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더 이상 일방적이고 독재적인 것이 없어진 쌍방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격체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렇게 서로를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세 사람의 자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서로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서로라고 하는 것이 존중되지 않으면 일방이요 위협적인 무엇에 의한 그런 인간관계, 화목하지 못한 인간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특히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이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일방에 의해서 갈등이 유발되고 증오심이 생기고 나쁜 감정이 표출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처는 그 잘못된 품격에 의해서 일방통행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세 사람으로 살면은 인간관계에 그 어떤 일방통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형 세 사람으로서 새 생활의 그 첫 번째 실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게 지금 마지막 요약입니다. 32절은. 계속 반복해가지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라가 지금 32절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요약됐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 더러운 말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남에게 도둑질하지 않고 이게 다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한다라는 말을 펼치면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요, 상대를 정중히 대하는 것이요, 상대를 귀중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이 서로 친절하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정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긴다면 문제 생길 일이 없습니다. 도둑질할 일이 없고 나쁜 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정중히 여기고 존중하지 않으니까 막 나쁜 말 하게 되고 일방통행이 일어나고 사기가 일어나고 화가 생기고 마귀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나 외의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요 정중히 대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요 귀중한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요 누나요 형이요 동생이요 이모요 친구요 나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유아독존적인 생각은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중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존중할 버리면 문제 생길 게 없습니다. 존중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 이유는 왜 장사를 합니까? 이익을 남기려고 장사합니다. 그런데 친절하지 않으면 그 가게를 누가 가겠습니까? 무뚝뚝하거나 아예 거추장스럽다라고 생각하듯이 뻘쭘하게 바라보면 그 가게는 한 번은 가도 두 번은 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친절하면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내가 친절이 필요한 것처럼 그 모든 사람도 친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친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서로에게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이것도 앞에 수식이 붙은 겁니다. 서로 친절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나는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상대는 불쌍히 여길 존재가 아니고 상대도 나도 불쌍히 여길 대상입니다. 세상에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섰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옛사람의 기질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내 생각이 나옵니다. 내 삐뚤어진 분노가 표출되어집니다. 그거 하나만을 봐도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길 그런 피조물들이요, 대상들이요. 아니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불쌍한 존재입니다. 충분히 자랄 만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면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이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도 문제지만은 잘못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불쌍합니까? 많이 있습니다. 혹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관점에서.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사람은 정말로 지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 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한 것은 공갈 협박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뭔가 자랑을 한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지배를 받아서 살아간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경쟁의 대상이 없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서 그냥 물리쳐버릴 대상이 없습니다. 물론 손절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욕을 하고 술을 먹고 간음을 하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그 손절할 사람, 그 사람들은 몇 번 권면했는데 안 들으면 그 사람들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계를 멀리해야 될 대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상들은 다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달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는 여전히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불쌍합니다. 특별히 가족 친지들이 그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누군가는 옛사람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그것이 습관화가 돼서 살아가는 연약함 때문에 불쌍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 내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자리 잡지 않습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 곧 영성의 유효기간인데 단 하루입니다. 어떨 땐 하루도 되지 않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 영성이요, 사랑관리요, 진리관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불쌍히 보지 않습니다. 정죄, 비판으로 끝납니다. 잘못하면 한 대 때려주고 폭력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보복하고 싶고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게 사랑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5 유형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연약자, 병든 자, 상처 입은 자, 방황하는 자, 잃어버린 자. 이거 다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랑의 결핍자, 사랑의 고장난 자, 사랑이 없는 자, 사랑이 상실한 자, 사랑의 무지한 자. 그런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붙잡아 주랍니다. 이게 복음이 막연한 게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나타난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예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 사랑으로 변화를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생산적이요 효과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간절한 우선순위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게 되면 이제 그 해결책을, 문제를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이니까 복음 우리가 전하게 돼 있습니다. 너 예수 믿으라. 너 그대로 그렇게 계속 애쓰고 노력해보고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한다고 임시 방편이다. 예수 믿어라. 십자가를 만나라. 십자가를 날마다 져라. 요즘은 비대면 시대면은 카톡이든지 유튜브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이 복음과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받은 용서로 서로 용서하며 살라는 이야기. 이 용서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상대가 잘못한 것은 엄청나게 잘못한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율배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롭지 못하게 문제에 대한 해석이요 접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상대를 용서해야 되는데 나는 용서받고 상대를 용서하지 못한다? 땅에서 매는 겁니다. 땅에서 묶는 것, 매는 것이 무엇이냐?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왜 내게 필요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려고. 나를 더 온유하고 겸손케 하고 용서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으로 그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해석과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가 나에게 잘못하고 내 성질을 건드리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그것만 보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오래 참는 법을 배우고 온유한 것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교육의 도구구나 라고 하면 마음이 확 넓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더러더러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빚으시는구나,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불쌍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묶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풀려진 그런 생애가 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친절하게. 상대를 존중하고. 내가 존중받아야 될 대상인 것처럼 상대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의 잘못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그가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할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상대를 불쌍히 여기면 나도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내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나도 그 잘못에 대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무시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무시로 어린아이처럼 구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결국 세 사람의 새로운 인간관계는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힌 채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수준이 다른 보복심이나 분노나 못마땅함이 없는 상황과 형편에 초월한 그런 인간관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세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